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그가 사무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은 내가 곧 뭔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바로 오지 않았고 도리어 숱한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그에게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두 번이나 그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지만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물론 그때도 다윗은 마음 아파했어요.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죠. 정말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죠. 사무엘로부터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왜 그 상황을 넘겨버렸을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 스스로 사울도 죽었겠다.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죠?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도 하나님의 의에 임하였다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이런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일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오늘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또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는 응답을 받고 그리로 올라가죠. 근데 놀랍게도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실 그 헤브론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만일 조급한 마음에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스스로 모든 이제 뭐 전권을 내가 잡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에게 결국 그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들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언제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긴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왕으로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합니다. 보통 새로운 어떤 자리에 부임한 분들은 그 직이 장관직이든 뭐 구청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임자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는 그룹이 얼마든지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던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세워주려고 했었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사울을 끝까지 잘 대우하는 것이 앞으로 그의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정치적인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다윗이 진정 왕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인물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모든 백성을 품어야 할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져왔고 그를 위해 일주일을 애곡했던 사람들이었죠. 어찌 보면 다윗이 그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눈엣 가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대적인 사울을 저렇게 대해주었다니 나에게도 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자리에 보여야 할 그 합당한 모습들을 그가 끝까지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또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위의 열매를 보일 수 있을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맘상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